마태복음 18장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끝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끝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그더러 공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방천동아 내가 비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갚아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고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너희에게 주니라.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부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죄와 허물을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용서라는 뜻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보내버리다. 뭐 같은 단어겠습니다만은 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는 뭐 거의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놓아주다 또는 풀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뜻도 갖고 있다 합니다. 지워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는 관용하다 그리고 탕감하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랍니다. 혀가 잘 나와요. 야사. 짜샤가 아니고 야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버리다, 가게 하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지워버리다, 관용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이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부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놓아보내라. 이렇게 부제목을 정했습니다. 놓아보내라.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풀어주다, 가게 하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하나 붙은 단어, 이 원뜻에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앞에 하나 붙어 있는 게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예, 조건 없이 보내버리고 조건 없이 가게 하고 조건 없이 놓아주고 풀어주고 관용하고 탕감하고 지워버리는 것. 조건 없이가 붙어 있어요. 조건 없이. 물론 성경이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야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뜻에 보면 조건 없이 이렇게 보내버리고 가게 한다. 이게 이제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다. 이 성경에서 613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면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 하나에 다 함축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만일에 마음에 미움이나 시기질투가 있다면 어떤 끄리낌의 상대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겠지요. 마음에서 먼저 사랑하기까지는 뭐가 먼저 선행되었는가 하면은 이 용서가 먼저 선행될 때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어집니다.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문턱을 넘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보내버리고 가게 하다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좀 틀리겠죠. 이 용서는 풀어주고 놓아주고 보내버린다면 사랑은 다가가서 내가 안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베풀어 주셨어요. 용서에서 다 이렇게 십자가로 사해 주시고 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용서받은 인생들을 이렇게 다시 안아주시는 사랑까지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받고 감지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미움이 있다면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보내버리고 놓아줘야 되는데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 내가. 우리가 날마다 자복을 합니다. 주님, 불충한 종을 용서하소서. 근데 어저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제게 이렇게 세미하게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43장 거기가 15절인가 몇 절인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세미하게 내 마음에 들려와요. 나 곧 나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러면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제 심령 안에 이렇게 품어주세요. 너를 용서하신 것은 너를 위해서도 되겠지만 이게 주님이 그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아버지가 지난번에 제가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도지만 사실은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 편하려고. 용서하지 않고 딱 갖고 있으면요. 내가 불편해요. 내가.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래서 어제 아침에 주님 앞에 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해서도 물론 사랑을 베푸시겠지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그 설교 제목에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그게 가슴에 스쳐가면서 한량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슴에 밀려든 것을 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이제 본문 말씀에서 물어봅니다. 죄를 범했어. 몇 번이나, 도대체 몇 번이나, 몇 번까지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붙였던 단어가 뭐냐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여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7번 정도라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자비를 베푸는, 상당히 많이 용서하는, 그렇게 아마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답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7번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저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요?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형제자매일지라도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38년 된 병자나 간암 중에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만일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또 우리가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다. 스스로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거기도 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성도가 죄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만큼 수도 없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 그 너무 많다야. 5번만 용서해라 한다든지. 그 조금 적지 않으냐. 9번까지 용서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이 말씀 속에는 죄를 범하는데 계속 많이 범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 암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은 날마다 씻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끼어있는 것이 계속해서 자복하고 그것의 보혈이 다시 적용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꾸만 더 이렇게 먹구름이 거쳐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이다. 계속 죄를 범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이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렇게 죄를 범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나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 만한 그런 죄들도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때론 징계하셔서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나 뭐 이제 질병이나 어떤 것으로 또 징계하시는 그런 책망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단어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디에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까? 이것은 죄와 허물이 있는 곳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곳에는 용서도 필요치 않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곳에는 용서도 필요치 않고 죄와 허물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긍휼과 자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필요합니까? 만일 죄와 허물이 없고 실수와 잘못이 없다면 용서도 긍휼도 자비도 인자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원뜻이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동정해준다, 은혜를 베풀다, 가엾게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긍휼.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불쌍히 여겨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주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피차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라. 왜 불쌍히 여기라고 하겠어요? 불쌍히 여길 만한 실수와 허물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그렇게 자꾸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뜻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다. 자비와 동정을 베풀어준다. 은혜를 베풀어준다. 가엾게 여겨준다. 측은히 여겨준다.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내가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죄와 허물이 없고 실수와 잘못이 없다면 용서도 긍휼도 자비도 인자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약한 곳이 있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듯이 죄와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는 곳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곳에만. 이 원리는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약이 필요하겠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한 말씀은 죄와 허물이 있는 곳에 긍휼도 자비도 용서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따돌림받고 자꾸만 거리낌을 당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꺼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친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영원히 속죄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두 가지가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목욕은 했지만 날마다 발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참으로 불충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본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필요한 인생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위인들이 사실 못 됩니다. 그런 위인들이 못 돼요. 조그만 것만 있으면 이렇게 갖다 지져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걸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더구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인생들은 아예 아니지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 성경 계속해서 자, 아까 용서하라고 자비를 베풀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실수와 잘못을 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혹시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나 선대하는 자를 선대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요. 너희는 너희를 욕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 이것이 다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차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장을 받는 자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하나를 멱살을 붙들고 이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결여된 게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의 그 탕감은 받았지만 그 탕감해 주신 분의 마음은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분의 마음과 생명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 생명과 사랑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탕감만 받았지 그 마음은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지옥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만 됐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받았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았습니까? 그 차원이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1만 달은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해 주신 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그 마음까지를 자기가 받았다면 그러면 그까지 뭐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다 받았습니까? 탕감받고 탕감해 주신 분의 마음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도 참, 이 보면 참 비참한 상태였어요.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한번 보십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 그러니까 이걸 갚을 수 있는 길이 다 팔아도 모자라요. 자기 몸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과 그러니까 네 몸까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려고 해도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1만 달란트. 그걸 다 팔아서 갚아. 근데 너무나 절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요즘 악덕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약서를 그렇게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만일에 언제까지 못 갚으면 네 장기를 팔아서라도 그래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명을 하고 돈을 빌려준다면. 만약 그때까지 그 기한까지 못 갚으면 뭐 눈이나 간이나 콩팥을 이렇게 빼갈 수 있도록 그 매매가 된다더만 그것을. 그걸 매매를 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남겨놓고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못 갚으면 장기라도 꺼내줘야 돼요. 네 몸이나 처나 자식이나 가진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 무슨 길이 있겠어요? 길이 없어요.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어떤 방법으로 선을 행하거나 노력하거나 내가 율법을 지킬지라도 전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행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곳으로 갔냐.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가요. 37절 봅니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어쨌어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딱 하나였어요.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휴, 불쌍하다 저는. 다 그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뭐예요? 측은히 여겨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러죠.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고. 불쌍히 여겨준다.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여기는 이렇게 이제 비는 모습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전혀 알기도 전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순간에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우리 심령 안에 비춰주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액수인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로마 병정의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당시에 1, 10, 100, 1000만, 10만, 16만 4,383년 56일분의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산을 그렇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냐 그러면은 16만 4,383년 하고도 56일에 일을 해야 당시의 임금으로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루 임금을 6만 원으로 친다면은 1만 달란트는 약 3조 6천억 원이 되고요. 만약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이 됩니다. 근데 뭐 요즘 뭐 조금 기술 가진 사람 20만 원, 30만 원 받잖아요. 하루 임금 만약에 20만 원으로만 친다고 해도 1만 달란트는 약 12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2조 원을 이거를 탕감을 해준 거예요. 됐다.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 그냥 가. 그냥 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냥 하나 또 자, 여기 뭐 없이? 예, 조건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딱 이유는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가게 했어요. 놔줘버렸어요. 그래. 참, 자식, 안 됐네. 그냥 내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여러분, 용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와 긍휼 이런 걸 베푸는 것은 너무나 숭고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와 자비는 위에서 그 낮은 자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자는 항상 더 많이 가진 자라고 보면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엄청난 액수를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에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놀라운 액수인지를 잠시 계산해 봤습니다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액수는 숫자로 계산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뭐 여기 12조 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한 소절 아세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가 돼요.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시편 112편 116편 12절인가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고 이렇게 자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내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말이. 그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그 은혜가 날마다 커지죠.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생각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살아갈 수도 버틸 수도 없는 것이 내 인생인 것을 갈수록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가 됐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처럼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선순위를 갖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께 오직 주님께. 내가 이제 저녁에도 저희 큰놈이 요즘 진급시험 그거 준비한다고 11월 달에 저기 한다고. 밤낮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건강 상할 나이 너무 좀 챙겨가면서 해라. 그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초조하잖아요. 그 교회는 언제 쉴 때 이렇게 쉬는 날 저기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아버지 너무나 시간이 촉박. 얄마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감도 헛살아. 네가 아무 노력해도 하나님 캔슬하면 끝나는 거야. 인생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냐. 네게 생명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요 우주의 그 광대함을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내 사는 게 더덥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허무주의자가 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더니 우주에서 보니까 이 내가 사는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까지 점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속에 내가 지금 막 뭘 가지려고 막 뭘 승리하려고 하는 내 꼬라지가 아버지 정말 내가 너무나 허무주의자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래서 내일 교회 갈게요. 이제 오늘 맞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는 그런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는 부족이 있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러면 그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의 그 살인문 앞에 가서 꿇어 앉은 자세로 하룻밤을 세우는 것이 예의랍니다. 정해진 예의가. 하룻밤을 꼭 무릎을 꿇고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사례분 밖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대로 하룻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원주민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 베푸는 자에게 그런 행위가 하룻밤 안 된다 그러면 그 부족에서 쫓겨난대. 그런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짐승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사랑해주고 해도 주인 신발짝 뜯어 먹어버리고 그게 그래봤자 또 어쨌거나 우리 인생은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사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눈먼 사랑이고 바보 같은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1만 달란트뿐만 아니라 1000만 달란트라도 계산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도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은 리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리미트가 딱 정해져 있다면 어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오고 더 못 줘서 안 달란 사랑이 계속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 사랑이 더 많이 감지되면 감지될수록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원리가 뭐예요?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게 원리예요. 근데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못 받았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마음은 못 받고 탕감만 받았어. 그분을 인격으로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 탕감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 갈수록 탕감받은 액수가 더해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바보 같은 인생들입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속썩일지라도 근심케 하고 슬퍼할지라도 슬퍼하게 하실지라도 탄식하게 하실지라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계속 챙겨주시고 계속 받아주시고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사실 나를 위해서도 용서한다.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베푸시고 반복하여 용서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딱 그때는 진짜 용서 안 해?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부모들이 하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인 줄로 알면 돼요. 근데 딱 한 번만 더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알아. 한 번 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용서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바보 같은 부모님들의 사랑이에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내가 입고 사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욱 넘치고 탕감받은 곳이 많은 자는 사랑이 더 많이 머무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미지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탕감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많이 발견될 때마다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밀려드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만 온 게 아니고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다 알아가신 하나님. 그리고도 그 사랑은 리미트가 없어서 계속해서 흘러들고 있고 계속 깊이 배어들고 있는 그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오늘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사함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은 것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거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저.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저 주라. 이게 이제 주님,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 너무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 사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토록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다른 이의 빚도 마땅히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탕감을 받은 자라면 탕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은혜를 베풀어라,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아무리 성경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듣고 또 듣고 해도요, 내 안에 그것을 베풀어 주신 자의 생명과 사랑이 안 오면 제가 신학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신학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와야 돼. 아무리 많이 탕감을 받아도 이 1만 달러 탕감 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가 안 돼. 은혜 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사랑해라, 은혜 베풀어라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으로 된다면요, 몇 줄 공부하면 다 되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수십 년간 듣고 배우고 또 공부하는데.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값없이 주신 사랑. 너무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크신 용서. 그토록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다른 이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토록 큰 용서를 받은 자라면 당연히 다른 이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숭고한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은 자라면 다른 이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의 말씀입니다. 핵심 요지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면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베풀 수 있더냐?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어떻게 줘요? 없는 것을. 이미 받은 용서와 받은 탕감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와갖고는 안 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이 배어들 때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마음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이것이 보내버릴 수 있고 놓아줄 수 있고, 오늘 부제목을 제가 정해놨던 것처럼 놓아 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와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빌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어떻게 했어요? 예, 요즘 말하면 멱살을 잡은 거예요. 멱살을.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옥에 끌고 가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 그거는 그 당시에 보니까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몇 조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진 600만 원 정도를 빚진 자를 딱 멱살을 거머잡고는 안 놔주는 거예요. 너 갚어. 갚어. 근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옛날에 자기가 빌었던 것처럼 조금만 참아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갚겠다고 하는데, 이 자식이 거짓말한 게 몇 번째야. 너 안 되겠어. 너 안 되겠어. 따라와.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가가지고 법정에 갔다가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참. 매정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근데 이 소식을 먼저 탕감해 주신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너희 형제 중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비옵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주변에 누구를 형제자매를 조금이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천사가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왕에게 갖다 직고했어요. 그 지난번에 왕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사람 있잖아요. 가더니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잡고 막 전라대더니,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근데 용서를 안 해주고요, 갖다 감옥에다가 다 쳐 넣어버렸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참 결과가 희한하게 됐죠. 그 불러와. 그래가지고는 너 지난번에 내가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거 탕감받고 나가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를 네가 탕감을 못 해주고 감옥에다 갖다가 쳐넣어? 안 되겠어. 너 다시 갚아. 이게 참 큰일 난 거예요. 너 다시 다 갚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놓아주는 거잖아요.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를 내가 주변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거리낌이 늘 있는 겁니다. 거리낌이 있고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와 허물로 곤과 쇠사슬에 매인 자를 풀어주고 놓아주셨다라고 시편 107편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곤과 쇠사슬에 매인 자를,
이게 용서가 뭐예요? 놓아주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어둠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풀어주고 놓아주신 게 우리 주님입니다. 향유를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 주변에서 그 여인을 저가 어떤 죄인인데 저런 더러운 죄인이 저 짓거리를 하는데 누구 선생은 참 희한하다, 저걸 용납하고 있냐, 이렇게 비방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함 따라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놓아주다는 게 그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 그런 분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냥 평안히 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와서 돌을 들고 초죽임을 당할 뻔한 그 여인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했을 때 다 물러가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랬어요. 가라. 모든 사람에게 확 잡혔는데 그걸 놓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또 잡았습니까? 안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놓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보내질 않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놓아주질 않아. 꽉 잡고는 이 자식 이거 너 오늘 당해봐. 그리고는 그냥 끌고 가서 집어넣어. 옆에 동관들이 볼 때 그 동관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알아. 그러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나 내나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인생들이야. 너나 내나 다 똑같아. 그런데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못 놔줘. 꽉 잡고는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래가지고! 꽉 잡고 못 놔. 그게 가족이 됐건 성도가 됐건 이웃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내가 얼마를 탕감받은 자인지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번 보는데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들킨 사람들이냐 안 들킨 사람들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들켰냐 안 들켰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감춰놓고 딱 해놓고 도덕과 윤리로 감춰놓고 위선하고 살아가면 어째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랬죠. 안 들키고 살아. 근데 아까 창기나 시린이 일어나고 그랬죠? 들켰어. 그것뿐이에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들킨 사람이냐 안 들키고 사는 사람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전도서 기록된 말씀 저는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거늘 아무리 척해도 알아. 나는 네가 뭔지 알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아.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고 쭉 말씀이 나는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안에 만시와 만대 전부터 찾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를 찾는 것이지 내게서 발언된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요? 안 놓고 있다 그랬는데 짜샤가 아니고 야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보내버린다. 가게 하고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랬죠. 다 지워. 그리고 관용하고 그리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다. 우리 뭐 복음성가에도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은 자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게 하고 놓아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놔주고 또 사랑해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자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놓아 보내지 못하고 잡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게 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보내버리지 못하고 너는 딱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잡고 있는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만 달란트 상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간의 멱살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너는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잡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놓아보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심장으로 놓아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잡으시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이냐 마가복음이냐 (6장이) 아니고 (7장이네요) (7장) 응? 7장도 아닌데?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몇 장인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희가 서서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것을 용납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1장 24절이네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그 26절이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이렇게 잘못된 것이나 허물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용서해줘라, 사해줘라.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에게 아버지 그 왕이 듣기를 지난번에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 다 탕감해주고 살아갑디다. 이렇게 들렸으면 참 그 탕감해준 왕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들려지기를 1만 달란트나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관을 멱살을 잡고 안 놔준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왕이 참 갑갑하고 다시 불러들여서 너 갚아 다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용서는요, 여기 마태복음 18장 본 말씀 다시 한번 가봅니다. 어디서 한 겁니까? 18장 35절 끝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어디에서? 예,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겉으로 입으로 그래 용서한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에서는 딱 갖고 있어. 잡고 있어. 못 놓고 있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내 깊은 심령 안에서 놓아보내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용서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조건입니다. 그 사랑 그대로 가지고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그랬죠.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 가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가치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어찌해야 돼요? 그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고는 그와 같이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흉내내는 거하고 그 안에 심긴 거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죠. 임플란테이션, 임플란트. 안에 심어진 마음하고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시고 에베소 4장 4장 31절부터 보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가치가 있어요. 그처럼 그와 같이. 아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왕이 한 그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그럴 수는 없었더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죄가 많고 막 그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탕감받은 것만큼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그 말. 골로새 3장. 그래도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용서를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용서까지 가는 것은 반 걸음밖에 안 간 거예요. 그 다음 걸음으로 뛰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죠. 그 조건으로 사랑하려면 용서가 먼저 돼야, 먼저 보내버리고 가게 해야 그 다음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이 돼? 그리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 그래서 이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보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우선순위라서 마태복음 5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2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가 있어,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 안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 내 심령 안에서 조금이라도 형제 자매한테 어떤 거리끼는 것이 있다거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평강을 누려가는 그런 남은 인생길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